네,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집에는요, 제 아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저의 보물이 아닌 보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10년 넘은 옷들입니다. 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는요, 어떤 옷은요 이미 목은 늘어날 대로 최대한 늘어났고 소매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하여튼 옷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못 버리게 합니다. 아내가 버리자고 좋은 옷 사줄 테니까 버리자고 그래서 절대 저는 못 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집에 있을 때 그 옷만 입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마포 옷을 입어 주신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절대로 못 버리게 합니다. 아내가 세련된 옷을 사줘도 집에만 가면은 구멍 숭숭 뚫린 그 옷을 저는 입고 쉼을 가집니다. 아내가 때로는 숨겨놓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서 그 옷만 저는 입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신앙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이게 얼마나 익숙한데요. 화 한번 시원하게 내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함이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익숙함이 거룩함을 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개혁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날마다 내 삶에 개혁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만 같이 여기던 우리의 영혼의 애착 티셔츠와 같은 우리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옛사람의 버려야 할 습관과 행위들을 다 버리고자 결단하는 또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26년 새해 시작하고 세 번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1월 첫 주였죠. 첫 주에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간에는 진정한 겸손, 낮아지는 길이 영광을 받는 길이다. 낮아지는 길이 높임을 받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는 세상의 꼭대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마주하는 실제적인 고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결심했어. 라고 결단하면서 이 교회 문을 나가면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직장 속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갈등을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와 갈등할 때, 또 이웃과 또 성도와 갈등할 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맞지 않는 교우와 마주할 때 우리가 결단했던 그 빛은 촛불이 흐지부지하게 꺼지는 것처럼 그 빛은 꺼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결단이 공허한 울림, 메아리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되어버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개념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또 신학도 좀 배우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자연스럽게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끝까지 따라가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강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됨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 싸움박질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깊이 다루셨던 순간은 어떠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자리, 그들의 마음이 밝혀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더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제자의 마음을 다루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교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관념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표현,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개념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 성격이 되고 내 태도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소금과 빛은 그냥 글자로만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행해야 될 실천 사이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옷을 바꿔 입는 그 행위를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다양한 철학적인 사조와 또 신비주의, 그리고 엄격한 금욕주의가 뒤섞여져 있는, 말 그대로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늘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거룩함은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제자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빛처럼 드러나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성격을 어떻게 빚어가야 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옷을, 옛사람의 습관인 낡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눈부신 새 사람의 옷, 은혜의 옷을 다시 우리 위에 걸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세 번째 여정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자도의 시작은 거룩한 거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먼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는 보통 제자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그 제자 되는 사람은 출발부터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똑같이 욕망에 이끌리던 사람이었고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벗어버리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티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수준이 아니라 더럽고 오염된 옷을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된다. 찢어서 내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받기 전에는 평상시 자기가 입던 그 옷들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사람들이 옷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는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옷 입는 거에 이불과 같은 그런 쉽게 말하면 거적대기 하나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러웠었어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옷을 벗어두고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 새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의 통치체제 그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새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지배하던 그 지배에서 완전히 결별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의 성격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8절과 9절.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자, 이것들은 모두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관계.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다 할 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전에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타인을 향해서 노여워하고, 타인을 향해서 악한 뜻을 품고,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향해 부끄러운 말을 하고,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업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첫 번째 과업은 바로 거룩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절.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타인을 향한 분노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습관처럼 남아있는 타인을 향한 남을 깎아내리려는 그 말과 생각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비방의 언어를 거룩하게 거절하는 것, 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내게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덕이라는 항목, 덕. 이 덕이라는 항목은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경건의 능력을 연습하는 자들,
끊임없이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옛사람의 습관, 나의 낡은 습관을 죽이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할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할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십 년간 입어와서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 성질, 타인을 향한 독설, 타인을 향한 냉소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는 새 사람을 입었기에 그 옷은 너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졌으니까 그 낡은 걸레와 같은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무엇을 더 잘 살아내느냐, 무엇을 더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절, 벗어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 입에서 비방과 노여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옛 습관들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타인을 향한 비방이나 분노나 악이나 또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슬금슬금 올라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다. 선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렇게 거룩한 거절의 실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의 권위는 예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자, 10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의 기준이 더 나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자, 제자의 목표는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낡은 옷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옷을 입으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5가지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의 초상화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학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옷을 입어서 주님처럼 행동하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예수의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내 신분을 규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옷 입다라는 단어, 엔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엔디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특징, 덕성, 의도를 의도적으로 지니는 것,
의지를 다해서 지니는 것, 옷 입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내 신분을 규정하고 내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나올 때에 내 입을 쳐서라도 아유 이놈 이렇게 쳐서라도 제발 좀 그 입을 다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하듯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성품이라는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첫 주에 묵상했던 빛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빛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빛은 말이 아니라 성품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며느리를 향하여서, 또 어떤 관계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또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가장 심한 게 고부간의 갈등이겠죠? 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빛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품으로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긍휼과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로 느끼는 거냐? 이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는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지난주에 보았던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마음이고요,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통제된 절제력이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은 상대방의 연약한 점이 고쳐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부드러움과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언제 드러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덕목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품들은 언제 드러나느냐? 관계를 가질 때에,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성품이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긍휼은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절제는 내가 옳을 때, 나를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상처 없는 관계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언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울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들이 알까요? 아닙니다. 관계성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혈안이 된 곳에서 기꺼이 겸손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관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면은
용납도 필요 없고 당연히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기에 내가 불편한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기준을 그렇게 세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나서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성품 위에 뭐를 더하라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모든 성품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 온전하게 만드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벨트를 매지 않으면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사랑이 뭐냐 조사해와라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사랑은 얄미운 나비입니다. 교수님,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막 들이대면서 사랑은 얄미운 나비일까요? 어찌 보면은 얄미운 나비를 사랑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요. 예, 그죠? 얄미운 나비도 아니고 눈물의 씨앗도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입어야 할, 당연히 행해야 할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 제가 자주 인용하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좀 얇은 책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제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제로 유지되는 공동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매우 현실적인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충격적이죠.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전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이렇게 됐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는요,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오늘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오늘 미리 연습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오늘 미리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을 입을 때에, 주님의 성품으로 내 옷을 입을 때에 나의 아내를 향하여서, 나의 남편을 향하여서, 나의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나의 시아버지, 나의 며느리, 나의 사위, 나의 자녀, 하여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까지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야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의 훈련인 것입니다. 성품의 훈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생명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저주와 죽음의 말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열심히 잘 달려가는 자들을 더 잘 달려가게 하도록 생명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장,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장은 지금 어떤 옷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침에 옷 입으시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로 옷을 입었는가? 물어보십시오. 거울 보실 때마다. 나는 오늘 사랑의 띠를 띠었는가?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성품이 곧 복음의 선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말보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삶은 도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돌을 닦는 것처럼 개인 수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17절은요, 새 옷을 입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반칙을 가려내는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이 충돌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심판보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두고 길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자기 증명이라는 심판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그러나 다릅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비방의 옷을 입는 대신에 13절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제자도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라는 성도님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순간 썰렁했습니다. 다시. 제가 적어놓고 너무 멋있는 말인데 아멘이 안 나오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바로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서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제자는 혼자 잘하지 않는 거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성품을 깎아주는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이 모든 제자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옷을 입고 그 유니폼을 입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가, 이제 아멘 하세요. 제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2026년 우리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의 장점을 축복하는 감사가 노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구 성도에 가면 성도교회에 가면은 소망이 있구나. 내가 살아나겠구나. 그것을, 그 소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매무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도님, 오늘 입으신 예수님의 온유라는 옷이 참 아름답네요. 한 번 더, 성도님, 오늘 보여주신 겸손의 옷이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비춥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예수 닮은 성품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 아침 거룩한 설렘으로 우리의 입는 옷을 매무새를 단장하시고, 맞나요? 매무새를 단장. 하여튼 온 매무새를 단장하시고 새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제자의 삶, 우리의 성품으로 복음을 증언하셔서 이 2026년 한 해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